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다름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달리기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달리는 것도요, 빨리 걸어보고 달려야 뭐 달릴 일이 있을 때 달리죠. 요새 같이 운동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달릴 일이 있어서 지하철역에 지하철 놓칠까봐 달려가잖아요. 숨이 차가지고 남 민망해. 저 사람은 뭐하다 와가지고 이렇게 막 땀은 있는 대로 다 흘리고 숨이 차고 땀 흘리고, 그리고 또 안 뛰던 사람들이 뛰면 다리가 이렇게 단련이 안 돼가지고요, 다리가 풀려요. 그래갖고 우리 그 운동회 때 달리기 할 때 보면은 이제 학생들 딱 달리고 학부형들 달리잖아요. 그럼 그 중에 꼭 자기가 뛰다가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밀지도 않아도. 이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다 영적인 것으로 살펴보면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 여기 7절이 오늘 그 제목인데,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달리기를 잘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 전해진 복음이요, 간단하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복음이 전해졌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스스로의 몸을 던지셨다, 희생하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큰 게 없죠.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옵니다. 항상 세상은요, 참과 거짓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진실되게 살고 싶고 서로 속이지 않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속상할 일이 없잖아요.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면 이걸 사고도 찝찝해. 내가 제대로 가격을 이걸 맡겨주고 산 건가? 나만 바보짓 한 건가? 그 전에 연길에 가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느라고, 목사님들 그때 한 30명 갔을 때인가 봐요. 근데 공항 안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중국이 발달됐지만 뭐 몇십 년 전에는 공항에서 파는 그 상점들이요, 꼭 무슨 동네에 무슨 가게 같아요. 쭉 늘어서 가지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소문이 났냐면 호랑이 연고. 그거 다 알죠? 갔다 온 사람들 하나씩 다 들고 왔을 거예요. 호랑이 연고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3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확 몰려나가니까 조그만 그 매대, 조그만 가게에서는 그 30명을 다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분은 이쪽으로 가고 일부분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잽싼 사람들은 가가지고 막 호랑이 연고도 사고, 옥매트, 그 자동차에 그 시트 까는 거 있잖아요. 옥매트. 그것도 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와가지고 되게 싸게 샀어. 두 번째 착한 사람들도 사갖고 와. 나는 더 싸게 샀어. 응? 마지막에 산 사람은 더 싸.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도대체 기준이 뭔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사긴 싸게 샀는데 뭔가 찝찝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 맘 같으면 그거 다 정상적인 가격을 정해가지고
뭐 우리 정가제가 편하잖아요. 슈퍼 같은 데 가서 뭐 깎아주세요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제가 북경에 유명한 무슨 가죽으로 만드는 그 제품 파는 그 마트가 큰 대형 마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가죽 가방이 있어요. 아주 그 노란 색깔로 된 거 아주 고급. 그걸 한번 선물로 받아온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죽 가방을 사준다고 그 목사님 거기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가격을 딱 잡아서 이거 얼마요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 돈으로 두들겨도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아. 이게 벌써 한 20년 된 얘기. 너무너무 비싸지. 근데 나는 속으로는 너무 탐이 나요. 그런 가방이 이 밤색 깔라고 좀 소가죽 같은 그런 가방 있잖아요. 야 저렇게 비싸서 저거 어떡하냐. 아이고 아깝다. 이때 좀 사가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쪽 사람이 얼마라고 그러니까 됐다고 딱 난 뭐 중국말로 하니까 뭐라 하는지 모르지. 그들이 그냥 나를 끌고 나가는 거야. 난 좀 섭섭하지. 아니 나를 사준다고 그랬으면 말이야 사람이 그쪽에서 가격을 좀 불러도 흥정을 해가지고 나를 사줘야지. 나를 그냥 끌고 나가.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중국 그 가게 그 상인이 붙잡고 말이야. 가격을 흥정하는데 그 원래 불렀던 가격에 10분의 1이나 줬을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한동안 신학교 다닐 때 강의하러 다닐 때 그 가방을 들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가방이 이게 제 가격이 이게 중국 얼마인가 도대체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뭐 이러니까 저쪽에서 설령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게 선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누가 뭐 도와주려고 그래도 왜 도와주지? 그 전에 나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에서 뭐 짐을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짐을 들어준다는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에요. 항상 세상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런 나는 자연입니다. 난 뭐 그거 별로 우리 어머니 열심히 보니까 난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 사연들이 왜 산으로 올라왔는가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들어서 죽을 뻔하다 올라온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저앉았다가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당한다고. 사기는 누구한테 당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 사람한테 당해요. 왜? 믿으니까. 내 마음인 줄 알고 믿으니까 그게 사기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항상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저렇게 모진 고통을 당해?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기 놓고 따져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맞는 얘기네. 그리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대단하길래 그것도 그냥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야. 나를 돕다가 희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근데 이 신앙은 성경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산다. 그게 복음이에요. 믿으면 살겠네. 믿으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 그래서 뭐가 생겨요?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율법이 들어와요.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율법 준수가 뭐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 생식기를 그걸 잘라낸단 말이야. 껍데기를 잘라낸다. 할례를. 그래서 그 할례의 표시가 마치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구약시대엔 그랬어요 물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육신의 상처를 주고 뭐 어떤 육신의 짐을 짊어지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거짓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믿으면 살겠네 이거보다는 뭔가 행하는 것이 그럴듯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에는 보면은 목사들이 십자가 큰 거 만들어 놓고 국토 뭐 대순례인가 무슨 뭐 한다고 십자가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이 밑에다가 바퀴 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끌고 다닌다고. 뭔가 흉내라도 내야 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 같아. 뭔가 고난주간에 우리도 뭐 그렇지만 밥이라도 한 끼 굶어야 뭔가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것 같잖아요. 그랬죠. 필리핀 그 천주교 행사하는 거 보니까 막 십자가에다 진짜 막 못을 박아버리고 막 몸을 뭐 철사로 뚫고 막 이런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뭔가 막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비슷하게 겪어봐야 뭔가 좀 뿌듯하고 뭐가 일이 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그런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피 흘림으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들도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좀 겪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해요. 그 받아야 할 환난과 고난을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식을 위해서 나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 어느 날 그 부모가 자식한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당한 게 얼만데 너도 한번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냐,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끝이요. 너무 간단해. 야, 간단하니까 못 믿겠어. 그게 가짜야. 가짜 복음이 들어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십자가만 믿으면 사는데 십자가만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있어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성도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잖아요. 어디 진흙통에 빠지면 빨리 빠져나가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본성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 삶에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와서 아이고 목사님 얘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반적인 답변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세요. 뭐 3일 금식을 하든 7일 금식을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 은혜를 받고 이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안 이뤄주려고 딱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막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그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빼는 것이 기도가 아니오. 막 금식을 해가면서 막 때를 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도대체 내 삶에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가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가 고난당합니까? 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주께서 모든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통이 온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겠죠. 그러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내 삶을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전엔 내 멋대로 그냥 막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지만은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고 근심이 생길 때 기도할 때 내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세상 쪽으로 향했던 내 의식이 이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그게 기도의 진짜입니다. 때 써서 응답받는 게 아니요. 나무 뿌리 뽑는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됐단 말이야.
왜 근데 우리는 뭐 금식해야 되고 뭐 작정해야 되고 이러면 뭔가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 전에 오산이 그 금식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러면요 내려올 때 뿌듯해. 야 뭔가 일을 이룬 것 같아. 야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실상 내 삶 속에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도 제가 몇 분을 뵀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하죠? 본성이 안 바뀌어요. 회복되면 똑같아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가던 길을 똑같이 가.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을 작정하고 가는데 내가 갔던 그 길을 기도하고 나서 다시 그 길을 또 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안 되잖아요.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를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동을 통해서. 그게 교회에 들어온 가짜 복음이다.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즉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꾸만 믿으면 살겠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던져버리게 만들고 자꾸만 뭔가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을 만들어서 뭔가 해야 뭐가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각종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종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니까. 왜? 그런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내가 성장된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실상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의식,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나는 먼저 뭘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생각하는가?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노? 당시의 거짓, 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믿음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예수 십자가 가지고는 안 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확고부동하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단에게 안 넘어가요.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걔네들이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각종 교회에서도 뭐 별의별 무슨 코스가 많다고. 무슨 코스가. 저도 그전에요 전도사 때 그랬나 목회 초년병 때 그랬나 하여튼 코스는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저 종로 일대에 어디서 뭘 강의를 한다,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알파 코스가 있다, 무슨 코스가 있다, 제자 훈련 무슨 단계가 있다, 영서 훈련이 있다, 다 가방 싸들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얘기 안 했어도. 종말론이 뭐냐, 다. 그 다음에 은사가 뭐냐, 그러면 또 가가지고 같이 붙잡고 막 랄랄랄랄랄라 거리면서 별의별 짓 다 했다니까. 그래야 뭔가, 신령한 게 좀 오는 것 같고, 능력이 좀 임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초대 이런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십자가를 지금 흔든단 말이에요. 본문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줬어요. 자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는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있어요.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세상 사람들 보면 여기 그 믿지 않는 부동산들 보면 부동산 달력에 뭐가 있어요? 손 없는 날이 있잖아요. 손 없는 날 표시되어 있다고 사람들. 불교 달력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이사 갈 때 귀신이 모르게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가요? 귀신 없는 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짜를 따지잖아요. 귀신 없는 날.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사 무지하게 많이 다녀봤는데 이사 다니면서 귀신 없는 날, 손 없는 날 따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귀신 눈치 보면서 아니 귀신이 얼마나 귀신같이 알아맞추는데 아니 귀신 눈을 피해서 이사를 간다고 귀신이 옮겨진 주소지를 모르겠어요. 다 쫓아가지 알아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문제요. 또 밤에 손톱 깎지 말래. 손톱 깎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부모님 돌아간다고 그래요. 또 이제 알았어. 이제 알면 내가 가르쳐 주는 게 되네. 이 밤에 손톱 깎으면 부모님 돌아간다고 그래요. 벌써 수십 번 돌아가셨지. 그랬으면은. 그렇잖아요. 미역국 먹으면 또 떨어진대요. 미역국 먹으면. 근데 우리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한국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제일 먼저 먹는 게 뭐라고요? 미역국 먹어요.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고. 그 아기는 나중에 커가지고 어디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보는 날은 미역국도 안 먹는데 그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먹는 게 뭐라고? 미역국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게 의미를 따지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그게 터부시 되고 뭐 금기시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지난번에 몽골 나오는 거 보니까 몽골은 텐트가 이렇게 게르라고 하는 텐트가 있는데 게르 텐트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왼발이 먼저 들어가면 큰일 난대. 그래서 항상 오른발이 들어가야 된대. 이렇게 이게 흔들리네. 오른발이 들어가야 된대. 오른발이 들어가면 어떻고 왼발이 들어가면 어때? 귀신이 그거 지켜보고 있어. 너 오른발이 들어오냐 왼발 들어오냐. 아이고 참. 그게 묶이는 거예요. 내 행동이 묶이고 내 생각이 묶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만 믿으면 자유야. 아무 상관없어. 까짓까. 애는 장난도는 거지. 유교 제사에 뭐는 오른쪽에 놓고 뭐는 왼쪽에 놓고 뭐 숫자는 몇 번 돌리고 뭐 아이고 참나 진짜. 왜 거기에 묶여 삽니까? 참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요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주눅들게 묶이게 만든단 말. 우리가 어떤 일에 묶여요. 다들 묶이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묶여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에 묶여요. 어떤 사람은 뭐 금전적인 일 때문에 묶여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묶여요. 다 묶인다니까. 알게 모르게 묶여 산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너를 건들 자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그 자유로운 길에서 벗어나서 묶임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묶임을 향해서. 그 주님이 가르쳐준 복음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거기에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먹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남자들만 장년만 5,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몇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빌립의 답변이 뭐예요? 7절. 빌립의 방법.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노동자 품삯이 하루에 1데나리온이래요. 그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품삯이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대충. 자, 근데 그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건 사실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와 갑자기? 그 엄청난 돈은. 해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여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하는 얘기가 있죠.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환경은 바라볼 게 없죠. 보잘것없는 현재 형편이란 말이에요.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임질 수 없어요. 사람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의 방식이 나오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뭘 바라봐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보여주냐? 그 오병이어 기적이 사람을 먹이는 일조차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농사 짓고 우리가 힘써서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잖아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사람이 사람을 먹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또 하나, 구약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황무지란 말이에요. 황무지. 농작물을 심고 거두고 할 만한 처지가 아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군데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움직여지잖아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자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었습니다.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육적인 음식을 공급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오병이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는 일은 우리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 육체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아야 되는데, 영혼과 육체가 똑같이 강건하게 사는 것을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광야에서도 사람이 애써서 산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 빈들판에서도 사람들이 수고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넘게 먹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물을 공급받았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크고 엄청난 영혼과 육체의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의 능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사람의 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볼까? 그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도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그래요. 이게 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청년 때까지 감리교회에서 자랐어요.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그때 우리 감리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청년 세대를 책임지고 부흥시킬 수 있는 거는 감리교회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감리교회는요 활동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무슨 단체 모임 행사가 많아요. 엄청난 행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여서 뭘 하기가 좋지. 우리는 뭘 해야 만족을 느끼냐면요. 몸을 움직여야 만족을 느껴요. 몸을 움직여야 만족을 느껴요. 몸이 피곤해야 만족을 느낀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은 몸을 피곤케 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공급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그 5,000명 되는 남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무리를 지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야, 내가 여기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타먹어. 그래갖고 쫙 줄 서가지고 와서 보리떡 하나 먹고 물고기 한 마리 가져가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앉아 있었어요. 너희들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얘기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준다. 이게 예수님 방식이요. 복음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 앉아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고 뭔가 움직여야 돼. 그래야 뭐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흐리는 거예요. 참 복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청년 시절 열심히 다니고 작년 시절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활동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 4절 말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즉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즉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그걸 싫어해요. 뭔가 하기를 원한다니까. 내 스스로 땅이라도 한번 파야 뭔가 좀 내가 뭐 일을 한 것 같고 받아먹을 자격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요. 다시 10절 말씀. 나는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참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행위, 육체, 행동을 강조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이미 너희들 다른 마음 갖고 있지.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요동케 한다는 얘기 뭐예요? 십자가를 딱 붙잡고 있으면 움직여지지가 않지.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마귀죠?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그 흔들리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이요. 사람의 행동을 강조한다는 얘기는요. 나를 잠깐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세우기를 원한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내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년 때 그게 아주 머리에 박혀서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멋있게 했어요. 돈 엄청나게 들여서. 그래가지고 성전 헌당 예배 드리잖아요. 봉헌 예배 드리는데, 봉헌 예배 드릴 때, 미국에서 목사가 오고, 미국에 있던 아들 목사가 오고, 해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장, 그래가지고 아무개 장로, 공rop해주고, 감사해주고, 막 쇼를 하더라고. 저는 그때 일반 대학 다닐 때니까 별로 믿음도 없지만 뒷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가관이 아니야. 가관이 아니야. 가관이 아니야. 교회가 그렇게 커졌어요. 엄청나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요. 근데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누가 나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 공로해주고 너도 무슨 감사해주고 뭐하고 다 자기네끼리 주고받고 다 해. 하나님은 없어. 오늘 너 헌금 많이 했으니까 너 감사패 받아야지. 너 열심히 공사 현장을 지켰으니까 너 뭐 받아야지. 다 육신적인 일이요. 그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삐지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왜 감사패 하나 안 줘? 삐진다니까. 장로가 삐진다니까.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부패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믿음의 길을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7절, 본문의 7절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 뭐예요?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다가 지금 어긋난 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뭐가 나와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된단 말이야. 참 웃긴단 말이에요.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가?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여기 7절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달리는데 누가 막았느냐? 자기 자신이 막은 거예요. 내 발이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치여서 넘어지는 것보다 자기 발걸음, 다리가 연약하니까, 믿음의 다리가 연약하니까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니까 뛰다가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나만 내가 확신해 보세요.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게 흔들릴 일인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사람의 행위만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악한 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 종말에 이제 순교할 날을 얼마 앞두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마지막 인생 종착점에 이르러서 담대하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즉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름질하다가 멈췄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멈췄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왜 스스로와 이렇게 자신 있게 야 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확신합니까?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보세요.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야싸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믿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뭔가 좀 철학적이고 배운 사람들
뭔가 좀 막 지식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신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하는 판에 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걸 믿으면 그냥 죄가 사해진다? 나는 짓지도 않은 죄? 응?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담이 지은 죄를 그 내가 짊어지고 나도 저주를 받는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 있는 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고 주장했어요. 왜? 나는 총명한 자가 아니야. 난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야. 금주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담대하게 자기가 믿음의 길을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달려야 됩니다. 육신이 이 땅에서 허물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이 달려야 돼요. 육신도 움직이지 않으면 무뎌지잖아요.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야.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만 나면 벌떡벌떡 잠이 깨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는 꼭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탔는데 실내 자전거 5분을 타니까 심장이요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막 숨이 차. 5분 탔는데 그것도 빨리 탄 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한동안 또 닫아놓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결심하고 탔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 5분 탔어요. 그 다음날 10분 탔어요. 그 다음날 15분 탔어요. 막 땀이 엉망이야. 막 15분. 어저께는 토요일이라 너무 힘들게 타면 오늘 강단에서 무릎 꿇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어저께는 안 타고 금요일날까지는 25분을 탔어요. 많이 탄 거죠? 괜찮더라고. 오늘은 30분을 탈 생각입니다. 이게 단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육도 단련시켜야 되고 영도 단련시켜야 돼요. 믿음의 달리기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달리는 거 익숙치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만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영적인 자전거 타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꼭 붙잡으셔서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마시고 달려나가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